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샤론 찬양대 찬양을 크게 기뻐하여 주시고 찬양을 흥명하여 주시며 사명자 한 영혼 한 영혼도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주님 연락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리아 자매님 우리의 믿음의 식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주님의 몸에서 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시고 그 속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큰 은혜가 주의 자매에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방에서 애쓰고 또 안내로 애쓰고 또 여러 위원으로 애쓰고 촬영으로 애쓰고 조이골에서 애쓰고 청소하고 꽃꽂이로 애쓰고 또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보고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다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계시는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되도록 은총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마귀의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생명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자리에 오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 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비아 작가님의 그건 사랑이었네라는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한비아 작가가 대학 시절에 정말 지독히 사랑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친구가 너무나도 일방적인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더랍니다. 그 이후부터 이 한비아 작가는 정말 하루가 지옥 같았다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거나 한강실에 있었다거나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안 보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졌었답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졸업을 하고 이제 정말로 그런 세상이 됐지요. 그리고서 한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갔는데 20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다 동기들이 모이는, 그래서 무슨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큰 강당에 모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강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그 한비아 작가에게 그러더랍니다. 야, 그 사람 왔어. 그 사람 왔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덜컹하더랍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 보니까 그 강단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딱 한 사람만 보이더래요. 그 사람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다 해결된 줄 아는데, 감정이 다 해결되질 않았는데 감정이 해결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글을 쭉 읽었는데 그런 글을 쓰더라고요. 한비아 작가가 이루어진 사랑도 아름답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도 아름답다, 이런 글을 쓰면서 전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을 때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눈에 한 분만 딱 들어오면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 거룩한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그 마음이 어느 정도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일상에 살면서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왔을 때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보인다면 그거면 되는 거 아닌가. 원하고 바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 예수님만이 꽉 차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꽉 차고 우리 영혼에 예수님으로 꽉 차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셨을까요? 죄가 참 많은 가운데서 착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나요? 추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실수이신가요? 부모 교육을 가서 강의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님들은, 부모님들은 실수로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실수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요, 다 그런 뜻이 있으신 것이죠. 이유가 있으신 것이죠. 목적이 있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유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임하신 이유, 첫째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꿈에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임한 겁니다. 천사가 임해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예수라. 예수. 히브리어로 예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이름이 아주 익숙하지요.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정말 귀한 이름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이름이죠. 성경적인 이름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을 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어느 한 권사님께서 전도할 분의 이름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 이름이 권혁상이거든요. 그런데 권혁성분을 전도한다고 그래서 권혁성, 권혁성이나 권혁상이나 한 끗 차이지만 원래 이름이 좋으니까 그런가 보다.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 이름을, 권혁상이라는 이름을 찾아봤더니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름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쓰는 것 같아요. 영어 이름을 보면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데이비드가 어떤 뜻이냐면 다윗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 이름에 데이비드 무슨 존, 데이비드 바 뭐 이런 식의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얘기죠. 또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많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좋은 이름이니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이 참 좋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재미있는 생각은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스예요. 예수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지저스라고. 지저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보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우리나라 말이 훨씬 예수님의 본 이름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스, 지저스. 그런데요, 그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생각나십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구원자는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첫째 이유는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특별한 존재인지 아시죠? 우리는 여타의 동물들과 구별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 모여서 살면 거기에서 막 향기로운 일이 일어나고 꽃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막 그런 빛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나도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이 세계에서 낭비되는 음식을 다 모아서 적절히 분배되면 이 세상에 굶어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서 버리기도 많이 하고, 어느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하고, 또 가난해서 꿈을 펼치 못하고, 또 전쟁의 그 참담함 속에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고, 고문과 착취 같은 비인간적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그 참담한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가난해서, 굶주림에서,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은요, 죄로 말미암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다 잘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다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죽이고 밟고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심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해결된다 그래서 희망차게 미래로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탄입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는 성탄절에 선물을 교환하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워하고 게임하고 이러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죄에서 떠나 죄욕을 이기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또 이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죄와 짝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꼴밖에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로우니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네요. 이것이 성탄 정신이에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려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탄의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죄인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맞습니다. 죄인 중에 최수가 죄인이 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요,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이 성탄절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나만 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그런 이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 믿고 나처럼 구원받으세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셨듯이 당신도 예수님 영접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의로워요.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찌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나는 의로워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저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구원받은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찌하셔서 이 세상에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고 하니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마귀는 처음부터 뭘 한다 그랬어요? 범죄한다. 죄의 시작은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충동질해서 죄짓게 해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자기 편 삼으려고. 내 편 삼으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 되어야 돼요? 마귀 편 되어야 돼요? 하나님 편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충동질해서 죄짓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자기 편 삼으려 해도 우리는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두 부를 나눌 수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보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죄 져요. 죄 집니다. 그런데 달라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하고 다 같이 죄를 짓는데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죄를 안 지고 싶은데도 돌아보니까 어머나 또 마귀에게 졌네, 마귀에게 속았네, 마귀에게 이용당했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저 마귀에게 속하면 안 되는 건데,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요, 죄를 진지도 몰라요. 내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요. 무감각. 우리는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처럼 100%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을까? 거룩함으로 살까?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믿을 때보다 오늘 믿는 것이 예수님 더 닮아가야 되고, 오늘보다 다음 주 모습이 예수님 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 모양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도 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 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거구나, 보혈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분께서 연예인 어떤 사람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분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전도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래. 아이,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맞지?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난 죄 짓는 게 너무 즐거워서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요. 죄 짓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세상에 즐거운 일이 뭐예요? 다 마귀 충동이 넘어간 일이 즐거운 거예요. 죄 짓는 게 즐거운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돼. 왜요? 세상의 끝은 심판이에요. 심판 때는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그런데 마귀만 던져지나요? 마귀에게 속한 자 다 따라 던져지는 거예요. 다 따라서 던져져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넘어지게 해서 자기에게 속한 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면 안 됩니다. 죄 지면 안 됩니다.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 목사님한테 그러대.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에 던질 사람은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지옥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명도 없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줄다리기 해보셨죠? 여름 그 가을 운동회 때 줄다리기 하다 보면 줄이 왔다 갔다 해요. 하다가 선생님이 호로를 딱 불면서 발로다가 줄을 딱 밟으면 딱 정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충동질한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마다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으로 살게 하고.
계속해서 성도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런 말씀이 써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 확 물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죠. 그래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셨어요. 마귀를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철장 권세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잘 속아요. 그러나 마귀에 속았다고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별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쳐다보면서 집어 삼킬 자가 누군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보고 있을 때 삼킬 자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 대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지 못하게 하는 것 대적하십시오. 주님 따라가는 거 회방하는 것 대적하십시오. 마귀에게 넘어지면 망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고 소유를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귀를 용납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용납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마귀를 용납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유다가 용납했지 않습니까? 결국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이 됐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 능히 마귀를 이기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만 되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믿음의 성도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둘째,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셋째,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전도하러 오셨음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려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오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가는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그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그 이 장인 장모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열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단번에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놀랍습니까? 그 장모님이 건강해지셔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사업시간에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더라라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을 바라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온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아마 그날은요 예수님께서 아주 늦게 주무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늦게 잤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주무시는데 다음날 새벽인데
세상에 새벽에 사람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어제 미처 못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찾으니까 예수님 안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쯤 가셨을까 찾아봤더니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 새벽에 기도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참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데도 이런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가서 그럽니다. 예수님 세상에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이 새벽에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지요. 사람들에 의해서. 특히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주는 곳에, 자기를 인정해 주는 곳에, 자기를 높여주는 곳에 가고 싶어 해요. 그 자리에 꼭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또 이렇게 지켜주고 이런 자리에 미혹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맛있는 걸 먹고 함께 여행을 가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죄인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성탄절에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런 영혼을 찾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성탄의 목적을 쭉 말씀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동안 목회를 돌아보니까 전도달, 전도 주간에는 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성탄절에 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처음 합니다. 처음 해요.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진지하게 돌아보지 못했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사명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믿음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이지요. 지상명령은 최고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순종만이 응답입니다. 순종만이 답입니다. 그런데요, 더 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탄절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것 같이 전도자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순종하고 감당하면 그 일이 잘되건 어떠건 그걸 떠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세상에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조금이라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22장 찬송 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너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쳐 나셨네.